네, 우리 옆사람과 축복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모니터 좀. 한 번 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모니터 좀 더 좀. 더 크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계속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해 가고 있고, 저도 최근에는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규범과 또 어떤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원론적이고도 좀 추상적인 그러한 전체적인 이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해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도 그리고 실제적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말씀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또한 이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해는 우리가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실제적인 생활 규범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좀 이해는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요,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내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믿음이 있는 남편들은 또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계속 말씀을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뭔가 결론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 3장 후반부도 있고 4장도 있고 5장도 있고 또한 베드로 후서도 있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뒤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늘 결론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헬라적 용법은 강조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뭔가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때는 뭐죠? 이거 진짜 내가 중요한 얘기 하니까 잘 들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별히 내가 강조한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8절을 열어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4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이거 참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불쌍히 여기며 또한 겸손해야 한다, 이 4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4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들, 딱히 그렇게 신박하고 뭔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러한 추상적인 내용들만 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추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좀 묵상해 나아가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은 것이에요. 성경을 언뜻 보면, 성경을 대충 보면 다 추상적이고도 원론적인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으로 내가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추상적인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그 현장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풀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해라, 뒤에 네 가지들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네 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바르게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뒤에 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뒤에 네 가지들을 너희가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네 가지, 동정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전제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요 뒤에 보면 또 27절 말씀에서도 이제 결론으로 이런 말씀 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의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쉽게 말을 하면,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사람이 작게 모이든 사람이 5명밖에 없든 사람이 10,000명이든,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규모의 부분일 뿐, 크든 작든 모든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가치와 이해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다? 모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 이건 상식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건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과 질서와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자, 쉽게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의 명령과 질서와 체계를 잘 따르는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몸이다? 건강한 몸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머리의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하는 몸이 있어요. 우리가 불편한 몸,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자, 이런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풍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뭐냐면 쉽게 말을 하면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뇌졸증을 하고, 뇌졸증과 중풍병 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증은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뇌경색과
또한 뇌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 이걸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가리켜서 뇌경색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막히다 해가지고 확 터져버리는 것을 말해서 뇌출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사람의 몸이 마비가 오고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오늘 이 컵을 지금 잡고 싶어요. 제가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 머리가 명령을 한 거예요. 물을 마셔라. 지금 목이 마르다. 그럼 제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물잔을 들고 뚜껑을 열고 아주 너무 품위 있게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물을 마시라 해서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머리에 명령 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파킨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뇌질환을 앓고 있어요. 파킨슨이라고 하는 뇌질환은 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느려지고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중풍병,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가 명령과 질서와 체계 안에서 내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고 잘 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가를 요즘 많이 하는데 오늘 요가 공사님 안 보이시네요. 네. 여러분, 요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근데 여러분, 요가에서 말하는 이 건강한 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 요가학에서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부드러움이다 라고 여러분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요가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그 요가하는 어려운 동작들 사실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몸이 유연하고 몸이 부드럽고 몸이 건강한 사람 보면, 야, 어떻게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손을 바닥에 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지금 해보면 진짜 요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가 우리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손이 그대로 바닥에 닿아요. 그러니까 저는 몸이 지금 건강하지 않는 거고, 진짜 몸이 부드러운 분들은 몸이 지금 너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지금 머리에서 이 모든 명령과 체계와 질서를 그대로 수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건강하다, 건강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 뒤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건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다른 영역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영역과 아는 영역은 별개의 영역인데, 이것이 하나로 되면, 하나의 영역으로 잘 뭉쳐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육 간의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냥 알고만 있고 전혀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삶, 그것은 건강하지 않는 삶이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일반적인 거룩한 진리 지식은 하나도 없는 채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고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순종만 강조하면 그것 또한 건강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거룩한 진리와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믿고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 잘 움직여지는 삶,
그것이 일치가 되고 하나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진짜 중요한 걸 말합니다. 너희가 4가지 덕목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모든 몸, 우리 모든 지체는 머리의 뜻과 머리의 생각을 지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하다,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건강한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다 말씀 살펴보았듯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생각에 일체감을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는 또 어떤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각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양하고 다 스타일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지만 따로따로 다 놀아가는 그런 공동체와 몸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일체감을 가지고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없는 것은 없고 다 있는데 다 지체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얘기를 하고 각자가 하는 모든 의견들이 다 일체감 없이 다 다르게 말을 하니까 그 교회와 공동체는 병들고 멍들고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과 상관없이 따로 국밥으로 논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 실천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목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을 강조했는데 뭐냐면 일체감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함께 일체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또한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도 일체감을 아주 강조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일체감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교회와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 일체감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는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비단 한 몸이 되라 이런 것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너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할렐루야. 다른 뜻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공동체와 조직은 다른 각자의 의견 뜻을 막 주장하는 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항상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늘 우리가 하고 있는, 또한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너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4가지의 덕목을 너희가 실행하고 이행해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덕목이 뭐냐? 동정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며.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풀어가 보자고 했잖아요. 동정하며 이것은요, 아이고 짠하다,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동정해야죠. 동정. 불쌍하다, 짠하다, 이런 그냥 감정을 가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동정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이 동정이라는 이 단어는요, 꽤나 공격적인 표현이고 공격적인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동정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여러분 이 동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뒤에 나오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대요, 예수님이.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없어요. 죄는 없는데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을 말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감정을 다 느끼는, 시험도 받으시는 그 주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지금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정 의미가 나타났죠. 이 동정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같은 처지로 자기를 던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이고 어렵겠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처지로 자기를 던지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동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지금 힘든 부분에 가장 공감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뭘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뭐 저의 지금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힘들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가치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같은 처지로 여러분 밀어 넣는 겁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성도가 누군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이 저에게도 똑같이 너무 큰 어려움으로 와닿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힘들까. 아니 솔직히 저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돌파하고 싶지만 이 돌파가 잘 안 되는 저의 어려움, 저의 약함, 저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뭐 저라고 목사인데 저의 연약함 막 슝슝 막 뛰어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의 처지가 발견되고 저에게 나누어지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얼마나 힘들까. 이 몸이 안 좋다. 저는 몸이 안 좋아 보니까 진짜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한 거, 이게 뭔지 저는 알거든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거 정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사실상. 근데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 요즘 저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야, 무슨 컨디션 타령이냐.
다 힘든 거야 그냥. 자, 이러면 이제 목회 꽝 되는 거죠. 아, 그래? 야, 내가 그거 아는데. 야, 컨디션 진짜 안 좋은 거 진짜 아는데. 목사님, 저희 엄마가 암이시래요. 아, 그래? 아, 내가 그거 알지. 엄마가 암에 걸리면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 왜? 우리 엄마가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암 사기에서 헤매고 있으시니까 내가 그 마음 뭔지 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재활하고 계세요. 몸에 마비가 오셨어요. 아, 내가 그거 알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파킨슨이잖아. 지금 요양원 계시잖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밥도 떠먹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정말 자식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거는 뭐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이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지점이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걸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게 바로 동정이다. 네 일이 네 일이 아니라 네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너도 같은 처지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몰아 넣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중보기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처지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서서 내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로 내가 있겠다. 여러분, 그 결정이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그 중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같은 처지로 밀어 넣어야 한다. 그 공격적인 사랑이 바로 동정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실행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이거는요, 평상시 그냥 단순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형제 사랑은요, 헬라어로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이 합성어인데요.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단어, 형제의 사랑인데, 우리가 저는 아직 미국을 못 가봤지만,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미국의 북동쪽에 도시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미국의 북동쪽에서 뉴욕 다음으로 가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인데요. 그 필라델피아의 도시 이름도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필라델포스, 이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뜻은, 실제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뭉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철저하게 뭉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의 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지금 고난의 시기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산 소망을 품고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 베드로전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뭉치고 연합하고 함께 일치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운 시기들을 너희가 잘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어느 겨울에 어떤 한 청년이 어떤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 무디 목사님 집에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어떤 한 청년이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환영해 들어오라고 앉아서 딱 같이 벽난로 안에서 같이 불을 쬐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런 말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사실 교회 다니기 싫다고, 제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진짜 정말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가기 싫고 저 그냥 혼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벽난로에 활활 타고 있는 장작 하나 빼서 다른 공간에 별도로 두었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같이 여러분 하나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장작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한 1분, 2분 시간 지나더니 그 장작이 불이 확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뭉치는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두가 다 뭉쳐서 한 마음이 돼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활활 불타오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성도를 한두 번씩 봤거든요. 한 번씩 개중에 있거든요.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이런 그런 광경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시작.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좀 그만 모이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덜 모여보려고 안 모여보려고 하고 또 막 빨리 집에 가보려고 하고, 이거 말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형제 사랑이 이 마지막 때 하는 사랑은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멍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 모임도 안 되고 서그룹 모임도 안 되고 뭐 하자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합시다 하면 저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지금 저 돈 번다고 바쁘고 무슨 중요한 모임이 있고 가족 모임이 있고, 여러분 모든 핑계를 다 대가지고 저는 못 모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는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는 다 드리는데 그 이외에는 모이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지 말아라. 모이기에 힘써라. 왜? 너희가 뭉치는 사랑을 해야만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 너희가 믿음과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너희가 지킬 수 있고 너희가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뭐 이때 꼭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이 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 낙심, 낭망, 무기력.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도 나 못해, 하기 싫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냐면 낙심해서 그런 거예요. 낭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고난이 있느냐, 지금 고난의 상황과 처지가 있느냐, 그럴 때일수록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너희는 철저하게 뭉쳐야 한다. 뭉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당연한 것이고, 성도 간에게도 형제와 자매끼리도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마지막 때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뭉치는 사랑을 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한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 필로델포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추상적인 말씀이 있냐면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 말의 실제적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저기 빈들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 오병이어 사건의 빈들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많은 수많이 모여있는 군중들이 배고파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었고 지금 사람들이 다 배고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이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들을 먹일 돈도 없고 그럴 만한 깜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시죠.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의견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여러분,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또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놀라운 여러분 핵심 키워드, 가장 뿌리가 되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적에만 포커싱을 하잖아요. 야, 나도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 역사 다 기적은 좋아하는데 어떤 마음은 가지기 싫으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기적과 모든 회복과 모든 구원의 이런 현상과 역사의 가장 뿌리가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덕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심정. 그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회복의 시작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다. 이 마음을 상실한다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교회를 주목하지 않느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자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보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배고픈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 땅을 바라보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여러분 구조들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지역에도 선교를 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지역에도 선교를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영국에도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영국은 선교를 왜 갑니까? 미국은 왜 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그 땅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여전히 개척지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는 다 개척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라. 그것을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 겸손하며.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겸손, 우리가 겸손하라고 했을 때 이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 크게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거 다 겸손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겸손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참 찐 겸손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이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아니, 신이 피조물이 됩니까?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인데,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우린 절대 강아지, 네가 개가 되라 그러면 개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신이, 창조주가 뭐가 되는 거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겸손하시면 이런 성육신 사건을 이행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겸손하며라고 했을 때 이 겸손은 뭐 이런 게 아니라, 겸손은 뭐냐?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다시 해볼까요? 겸손이란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뭐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 내가 자꾸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 나는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나는 이 20대를 보낼 거고, 나는 내 30대를 보낼 거고, 나는 40대가 되면 이런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후 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인생들인데, 나는 20대는 이 정도, 30대는 이 정도, 40대는 이 정도, 그리고 50대가 되면 나는 이렇게 나의 중년과 내 남아있는 나의 말년을, 인생의 말년을 끄떡없이 보낼 거야. 이건 뭐냐 하면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가 보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려. 막 때를 쓰고 나를 쳐서라도 나 이거 만들고 말 것이야. 이거는 뭐냐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기 위치를 모르면 나의 이 결핍, 나 용납할 수가 없고, 지금 내가 이 부족한 거 나 용납이 안 되고, 나도 당신처럼 내가 이 가져야 내가 직성이 풀려. 자,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주인 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기의 위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마무리한 말씀에 의하면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 제가 제 위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만큼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고난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희가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실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가지 동물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고 이해함으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여러분의 지금 맞이한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